疾病이 몇 년 주기로 꼭 나타나지요? 사스가 한바탕 휩쓸고 가더니 조금 더 있다 또 메르스가 왔다 가더니 이번에는 또 신종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하여튼 우리를 많이 긴장시키고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주의령까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발동할 만큼 우리를 많이 긴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여태교원의 믿음의 가족들은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잘 또 통과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연말 사경회 때 우리 서승복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 위주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서중환 앞에는 지난 연말 사경의 교재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 이 교재를 가지고서 각 교회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에 5번에 걸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책 집에도 가져가신 분이 있고 아니면 오늘 받으신 분들이 있죠. 잘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같이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인데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제 1장과 2장을 제가 오늘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제 1장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자는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이건 국민일보 겨자씨 컬럼 중에서 이제 나온 글인데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이죠. 어느 도시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고 그 곳에서는 시 저녁에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 무디를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드디어 무디 초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왜 무디만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한 나이 많고 경건한 목회자가 발언을 신청하였다. 아니지요? 그만이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D.L.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깊을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르고 있는 분이고, 아직 그 음성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은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직 더 많이 성숙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서 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중 마지막 단어는 히라보의 현재 진행형으로 구하는 자라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구하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건 긴급하다는 겁니다. 언제 그냥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긴급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데, 이것은 긴급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으로 나의 인생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들어가면, 그래서 이 책 10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저자는 설명합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간구하지 않는 신자들은 절대로 균형진 신앙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받기 원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한번 충만히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날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14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상당히 아랫부분에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뭐예요?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간구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과 간절히 구하고 주어지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책 10쪽 11쪽에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으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말할 때 누가 질문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굉장히 망설입니다. 그러지요? 내가 이거 구원은 예수님 재림해봐야 알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가져요.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그것이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물론 일반 개신교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너무 당당하게 너나 없이 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그런 말은 또 우리 하지 말라고도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나 죄인인 사람과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나 의인인 사람이 있다. 누군지 알지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전에요. 하나님, 오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거나 죄 지은 게 있으면 다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100번 생각해도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깊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다고 간절히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들은 그 구원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거를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살아계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이 책자에서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근원 되신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의 근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의 근원을 성령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모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13쪽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심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사시다가 30살이 되실 때 침례를 받으시는데 또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 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 1895년 12월 21일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아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경영하셨던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언제요? 아침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내가 오늘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안 받아도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매일매일 새롭게 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매일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워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위해서요. 우리가 어저께 뷔페집에 가서 실컷 먹었다고 오늘 하루 종일 굶어도 됩니까? 그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이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오늘 아침을 깨우고 그날 하루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피로 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육자에게 귀중한 위안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책 13, 1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일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에 그러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침례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어질 거라,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감동을 주어졌을지라도 그때부터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재림 성도들은 아침을 깨우지 않고서 신앙을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의 일과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침 하루의 삶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다면 그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이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차이 나는 것은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바로 생활로 들어갔습니다만 예수님은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고도 나오셔서도 어때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연약하고 나약한 그러한 지금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전적으로 몰입함을 뜻한다.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에 끝날 경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어야 할 경험이다.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성령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잠깐 살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자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중요성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왜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제자들은 훨씬 행복하고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는 것이 또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책자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육신의 장벽에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각 개인과 함께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사실 때에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 오시면서 입으셨던 육신을 다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말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요한은 저 베들레헴에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는 이 한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내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오시면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장벽에 갇히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동시에 역사하실 수 없으시지만 성령께서는 어떠셔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는 삶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외울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석학,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내 힘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신앙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책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책자 2장에 가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책 딱 시작하는 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은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라고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성령의 결핍일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결핍이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서 결핍의 이유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을 이 저자는 성경절로서 우리에게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였음에도 못 받는다면 이유는 뭐예요? 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구함일 때는 그 역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아하,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영혼이라는 게 뭐예요? 곧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도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경험하지요? 우리가 제일 연약한 게 먹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특별히 아주 우리가 제일 유혹을 받기 쉬운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먹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매일 3번씩이나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지요? 제일 많이 숨 쉬는 것 말고는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힘들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때문에 다 힘들어하세요? 많이 먹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연구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먹는 것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과식하지 않게.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식사를 딱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야, 그 정도 먹으면 딱 좋겠다. 틀림없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시지요. 그러면 이제 소식이 옵니다. 야, 이 정도 먹으면 딱 좋다라고 이제 소식이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런데 소식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리고 많이 먹고 나서 이제 뭐 하다 그래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나님께 과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많이 먹고는 배불러 죽겠다 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이런 일이 2번, 3번, 4번 반복되다 보면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십니다. 또 절대 하나님, 제가 화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할 때, 화내려고 할 때 틀림없이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요? 그냥 좀 참아라. 이때 그 음성을 듣고 참는 사람은 그 생활이 점점 깊어갑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더 잘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그게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무시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는 기도는 해놓고 하지 말라 그래도 순치 마음대로 하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말씀도 뭐예요?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신앙 10년 하나 20년 하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힘까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는 사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헨리 T. 블랙커비 목사가 참 대단한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룩한 6년간의 그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인도하심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이 저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무관계. 무관계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이들을 자연인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 저자가 굉장히 이걸 글도 좀 이쁘게 표현했습니다. 이 자연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 성경은 이들을 영적 또는 신령한 사람이라 부른다. 세 번째는 허위적이거나 분열된 관계. 성경은 이들을 육신적 사람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먼저 자연인.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드럽게 말하는 자연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뭐 하게 잘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을 볼 때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힘으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로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들이야말로 아주 미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영적인 신자를 봅시다. 영적인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간단하게 줄이면 영적 신자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20년에 제일 큰 목표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자. 그 다음 밑에는요, 성결, 겸손, 온유.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딱 세 가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추려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면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자라나야, 아주 자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성결한가? 나의 삶은 겸손한가? 나의 삶은 온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섬길수록 그 가정에서 큰 소리는 사라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도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결해야 됩니다. 지난 안식일 서중원 앞에 헌신회 때 그 조용일 우리가 건대병원의 박사가 의사분이 한 말 있지요? 간분들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분이 한 그 이야기 중에서 건대병원 있는 그 조용일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3일에 무슨 목사가 한 말을 갖다가 딱 띄워놨잖아요. 안식일 교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안식일 교회에는 건강기별이 있다. 안식일 교회에는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 교회에는 탁월한 예언 해석이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가 인정합니다. 안식일 교회에 탁월한 예언 해석이 있고 안식일 교회 안식일 지키는 거 아주 탁월하고 그들의 건강기별 아주 탁월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별, 안식일 기별, 탁월한 예언 해석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위에서 같이 세워져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것만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맡기는지 여부를 보고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매일 아침 자신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님에게 맡기느냐 이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가 진실된 신앙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자들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 신자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무슨 파예요? 보니까 바울파, 또요 아볼로파. 육신적 신자의 특징은 편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내 편인가? 나름대로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편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편이 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놔두고 자꾸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 그게 문제지. 편은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누구 편이 돼야 돼요? 예수님 편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나는 누구 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 멋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육신적 신자들은 교회 와서도 자꾸 편을 나누어요. 편을.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리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안 계신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세상을 본받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는 흠이 하나 있어도 안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흠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은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요,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진짜 힘든 게 자기 자신 이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뀌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되게 센 말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한 편만 있다. 중립적 위치는 없다. 완전히 하나님 편 되든지 아니면 사단 편 되지 중간에 양쪽 다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 교훈을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시는가 하는데, 이 저자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걸 질목해요. 예수께서 신자들의 삶의 중심 대신에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만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꾸 문 밖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멋있는 삶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문 밖에, 내 마음 밖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만 두드리고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전박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인가?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삶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라고 우리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돼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높은 우리 주님의 그 목표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 아침을 깨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고요, 매일 아침에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입니다.